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셀 모임에 셀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기도 하고 또 야외에서 모임인 경우에 같이 식사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인가 하면 만나는 곳에 기쁨이 있고 만나는 곳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기적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지성소의 만남들이 이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그 기쁨의 대화와 만남의 기도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그 능력이 오늘 누려지는 이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갈 길을 인도함 받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작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목소리 높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같이 마음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얼굴만 구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의 소낙비로 충만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온 공동체 위에 은혜의 공동체 위에 주의 성령의 비를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과 새 호흡을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갈라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고집이 앞섰던 것,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얽매여 있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 시대가 회복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경훈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셀 리더들,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많은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온다.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온다.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BC주의 일상 복귀 계획이 발표되고 5월 25일 화요일부터 1단계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실내에서 50명 이하의 인원이 코비드-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지난 목요일에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장 예배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장 예배 재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6주년 주일을 맞이하여 6월 13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밀러파크 학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성도님들과 만나 인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아이들을 위한 구디백도 받으시고 또 성도님들과 오랜만에 얼굴도 보시며 반갑게 교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주에 추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마주연 집사님과 최현정 집사님이 신규 셀리더로 임명을 받으십니다. 새롭게 셀리더로 임명을 받으시는 두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3주간 6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6월 4일 금요일 오후 9시에는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한 주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며 내가 경험한 은혜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공모합니다.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며 함께 누리고 경험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1분에서 2분 정도 길이의 동영상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셀이나 부서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동영상은 6월 10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동영상 공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이형권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탁미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 교우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청년부 장대정 형제와
김동경 자매의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신랑과 신부를 함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드릴 수 있음이,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건강과 시간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이길 또한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고 아버지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는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더욱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 이 예물의 신비가 우리의 가정들마다 누려지는 복된 인생과 가정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에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 예물에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동안 한나셀 셀리더로 섬겨주셨던 김현주 집사님이 올해부터 안식년을 가지셨는데, 셀에 분가되는 것을 놓고서 오랫동안 그동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오늘 너무나도 아름답게 분가되어지고 또 새롭게 셀리더가, 2명의 셀리더가 서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마주현 집사님 그리고 최현정 집사님께서 두 분 셀리더로 서셔서 또 한나셀을 같이 이어받아 새롭게 셀리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두 분을 축복하며 또 두 셀리더와 함께 시작하는 그 셀원들을 더 축복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두 당신의 여정을 세워주시고 그분들의 충성된 마음과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현주 집사님에게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서는 두 분의 셀리더들을 통하여서도 주님 그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더욱 은혜롭게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셀리더의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 기도하는 간구들 주께서 이미 다 아시오니 그 가정들의 기도의 가운데, 간구 가운데 주의 응답함으로 주의 세밀한 보살핌으로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그 두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그 셀에 주님 기도의 응답이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더욱 놀랍도록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 여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여종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창세기 19장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근데 우리가 롯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입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전체로 본다면 아브라함이나 롯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두 사람이 다른 것은 자신들의 삶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그 후손들의 삶에서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고스란히 또한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가문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두 딸과의 사이에서 근친상간을 통해 모압과 베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당대에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자녀들은 어떠한가? 롯의 가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은 밀곰이라는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이렇게 자랑하실 정도로 축복과 은혜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롯의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막아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온 힘으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는다 할지라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과 더불어 몇 안 되는 뛰어난 왕입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한 그런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떤 왕이 되는가?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벌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아버지 아래에도 므낫세와 같은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들의 신앙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는 어떤가? 롯의 경우는 다릅니다. 롯은 자녀들의 믿음에 그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롯이 자녀들의 인생과 신앙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전혀 신앙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롯의 사위될 사람들은 소돔성의 심판을 전하는 장인 롯의 말을 듣고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가 두 딸들의 남편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였을까? 그 선택과 결정에는 결코 신앙의 기준이 있었을까?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함으로 모압과 베나미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지만 그의 두 딸들은 이미 소돔의 그 더러운 문화에 깊이 무리든 그 두 딸들은 이미 소돔 사람들이에요. 롯의 집안에 일어난 이런 안타까운 일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크리스찬이 믿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처하게 되는 영적 무기력과 위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내면서 살아갈 때 그의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은 지금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대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롯의 경우처럼 최소한 자식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아비와 어미가 되지는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심판의 잔이 이미 부어지기 시작한 이때 천사가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급하다. 어서. 왜 천사들이 재촉하는가? 이 긴급한 상황에 왜 천사들은 재촉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 그러나 16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합니다. 이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숨막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러나 지체합니다. 도대체 왜 지체하는가? 그는 왜 지체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은 왜일 것 같습니까? 짐작이 가시죠? 그동안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읽은 비즈니스와 이 보물들인데 이걸 다 내버려 두고 몸만 빠져나가라고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제 살이고 제 피와 같은 재산들입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몸부림입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이 몸부림과 이 지체, 그는 크리스천이지만 세상 물질에, 그리고 세상 그 풍족함에 두 발이 깊이 빠져 있는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발을 꺼내기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체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쉽게 발걸음이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이대로 소돔성과 함께 묻히고 마는가? 머뭇거리고 지체함으로 그도 심판을 받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인상적인 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두 천사가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네 식구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을 잡은 채로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손을 붙잡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옵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 네 명의 손을 각각 붙잡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소돔을 탈출하는 롯의 이 장면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의 판단과 지혜로는 구덩이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때, 아니 아예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리십니다. 우리 손을 친히 붙잡아 인도하며 안전한 성곽 밖으로 우리를 두십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드럽게 나를 잡는 손이 있습니다. 막 끌어내는 그런 거친 손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따라 나오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십니다. 저의 인생에도 여러 번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현실에 갇혀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손길을 구하고,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을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가정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각 모든 우리의 식구들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각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 밖으로 안전하게 이끌어낸 후에 천사는 새로운 명령을 롯에게 줍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은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용기 내어 담대하게 힘을 내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까지도 알려줬습니다.
평지에 머물지 말고 들에 있지 말고 너희는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 요단강 서편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지는 지금도 현재 아브라함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롯은 요단 동편 평지를 바라보고 평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너는 심판의 평지를 떠나 다시 산지로 돌아가라. 내가 나왔던 그 산지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이러한 천사의 말에 대답하는 롯의 반응을 보면 그의 현재 신앙이 어떠한지 그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부터 주저하고 지체했던 그가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을 떠나는데 주저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히 오히려 호소합니다. 그의 호소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진지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나를 산으로 가라 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거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저는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저는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것 대신에 저로 저 앞에 있는 작은 성읍에, 그렇게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저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한다는 것, 그는 잘못된 것을 구한다는 것,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오히려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해.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여기서 너는 잘 살 수 있어. 여기서 세상 행복 누리고 여기서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즐길 수 있어. 신앙? 여기서도 충분해. 여기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복도 다 같이 누려. 두 가지, 하나만이 아니지. 두 가지 넌 다 할 수 있어. 하나만 누리는 건 그건 바보 같은 것 아니야? 두 가지 충분히 넌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소돔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문화를 즐기고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도 섬긴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임하자 사단은 또 다른 거짓으로 롯의 마음을 흔듭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전해, 잘 살 수 있어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젠 여기서 너는 나갈 수 없어. 가다가 너는 재앙을 만나. 산까지 안전하게 간다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여기를 이제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 두 가지 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산으로 가라고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음속에서 한편에서는 갈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갈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다, 나는 못해, 안 돼. 왜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없음, 믿기가 힘든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혹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려우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내가 만약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혹시 되십니까? 작년에 한국교회 중 일부가 이제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코로나를 퍼뜨리는 원흉처럼 이렇게 한국 국민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교회나 뭐가 다르냐? 한국 기독교의 권위와 평판이 아주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저도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밴쿠버에서는 그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근데 그때 만약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이거 어떡하지? 모 교회 목사가 코로나, 이거 신문에 나겠네. 세상 말로 하면 완전 대박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한 번 염려하면 염려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물고 또 무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그 염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염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끊어내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코로나 조심할 필요 없다,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피할 길, 은혜의 길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쫄아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구속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함은 다른 곳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다 같이 누려지는 오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롯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롯의 그 마음, 여러분, 그의 그 마음이 이미 감옥입니다. 이미 구속입니다. 그 상황에서 롯은 새로운 제안을 천사에게 합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롯은 자신을 살리는 천사와 악유를 하고 있고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멀리 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앞에 보이는 저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게 좋겠습니다. 저기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천사와 딜을 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말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그 작은 성읍 이름이 소알인데 소알의 뜻이 바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는 작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불순종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면 안 될까요, 주님?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롯의 마음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롯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의 이러한 기도에 담겨있는 그의 마음, 그리고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도의 본질은 그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말하는 바로 그 본질입니다. 여전히 나의 길을 고집하는 것. 롯은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종으로, 서번트로 칭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작으니까 그 정도는 저의 뜻대로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어쨌든 롯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롯의 이 본질을 여러분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그의 뜻대로 그대로 두셨습니다. 고멜이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바람이 났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뜻대로 그냥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신다면 우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스톱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막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그냥 놔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는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만약 그 작은 것을 그냥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의 결과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작지 않은가? 그 이유는 소알과 같은 그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의 대표적인 실패의 패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패턴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는 작은 것, 소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실패의 패턴은 결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작은 거짓으로는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패턴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여러분, 그 비즈니스는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축복의 비즈니스가 되지를 못합니다. 잠시 작은 것에 유혹되는 것,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노립니다. 한 번 넘어진 그 유혹은 계속해서 약점이 되어서 사단은 집요하게 계속 호시탐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잘못을
마음 놓고 저지르는 분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작은 불순종, 작은 고집, 작은 핑계, 그리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 작은 거짓들,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삶의 패턴이 됩니다. 실패의 패턴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게 내 삶의 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소알, 그것들을 몰아내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것은 작은 여우입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큰 불순종, 큰 잘못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드뭅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 작은 불순종, 그 작은 소알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방식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뒷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가 배웁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걷게 하는 그런 길을 우리도 모르게 걷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책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런 작은 소알, 오히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것에 그냥 모면하듯 넘어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오히려 저희 삶 가운데서 그 작은 돌뿌리에 넘어졌던 저의 연약함들을 오늘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자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저의 인생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살아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그대로 남는, 발자국으로 남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혼자의 신앙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작은 것에도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세워지길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염려로 인하여,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 주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몰아내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셔서 저의 인생을 바르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더욱 세워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뒷모습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식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나의 선택과 결정에는 믿음의 기준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결정들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은 아닌지 오늘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온 식구들을 다 손을 붙잡아서 끝까지 구원의 그 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그런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식구들,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손을 평생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래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작은 염려들, 걱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리라.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임하시리라. 주님, 이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 마음속으로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 또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작은 여우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작은 거짓들, 작은 불순종들, 작은 죄들,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를 망치는, 나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치는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작은 것에 오히려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 자신을 온전함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바로 섬으로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목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선한 양, 그런 믿음의 양의 모습을 우리의 식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에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친히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구들 모든 그 손들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주님, 믿음의 길 가운데 합심하여 하나 되어 작은 여우를 잡아 소화를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오히려 그 작은 것에 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로 변하는 믿음의 인생들로 온전해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함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뛰는 이 심장마다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숨쉬는 이 호흡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작은 소알에서 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염려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주님, 저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모두를 주님 두 손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구원자가 되시고 그릇된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방황하며 연약한 우리의 두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와 간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으로 염려치 아니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도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